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가운데 이 맛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잉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잉태 앞에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저희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임요셉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함께해 주세요.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사역자가 되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세요. 소년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영훈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하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모두 한 주간 잘 보내었나요? 우리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때 들을 때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배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배웠나요? 우리가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욕심이 많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시냇가에 있는 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건너갈 때 입에 무엇을 물고 있었냐면 큰 고기 덩이를 입에 물고 그렇게 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 강아지가 건너가고 있을 때 다리 밑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자기와 같은 강아지가 고기를 물고 있는데 더 크게 보이는, 더 맛있게 보이는 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 많은 강아지가 생각을 했어요. 저 강아지가 물고 있는 고기가 더 커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는데 저거 갖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자 이 욕심 많은 강아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뺏기 위해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 짖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자기 입에 물고 있던 그 고기 덩이가 물에 풍덩 빠지고 만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 다리 밑에 보였던 강아지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의 모습, 자신이 물고 있는 고기였고 자신이 멍멍 짖게 되자 그 고기가 물에 풍덩 빠지게 된 거예요. 괜히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의 고기까지 잃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어디에 나온 이야기냐면 바로 이솝 우화의 욕심 많은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욕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 10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도 그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에요.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또 이어서 보면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다 집에 포함이 된 거죠. 정리를 하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욕심을 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욕심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욕심은 나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은 나쁜 거라고 말을 하고 그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죄를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욕심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을 부리는 건 곧 죄를 짓게 되고 또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사망을 낳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욕심이 있나요? 없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가는 친구도 있고 안 가는 친구도 있는데 학교를 가서 다른 친구가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나도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면 게임 아이템, 우리 같이 게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좋은 게임 아이템이 나와요. 그러면 나도 갖고 싶다. 그리고 나도 돈 많고 싶다. 나도 공부 잘하고 싶다. 나도 인기 많아지고 싶다. 등등 이런 마음들이 어쩌면 다 욕심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고 말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 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탐내다 보면, 욕심을 내다 보면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이웃의 것을 탐하다가 죄를 지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 친구들 다윗 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는 대로는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이겼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왕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다윗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어요. 어떤 욕심이었냐면 어느 날 다윗이 저녁에 왕궁,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에 옥상을 걷고 있는데 어떠한 한 여자를 본 거예요. 그 옥상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야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근데 자신의 부하의 아내면 이미 아내이기 때문에 탐내거나 욕심내면 안 되는데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바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 그 여자의 이름이 바세바였는데 그 바세바를 좋아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데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 우리아가 죽게 되자 그 아내였던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욕심을 부리며 탐을 내며 결국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무엇을 했죠? 끔찍한 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만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긴다고 그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이 욕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욕심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갖고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에 욕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말은 쉽지만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줄 몰라도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론 목사님도 항상 모든 일에 욕심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만 온전히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욕심들을 조금씩 줄여주시고 또 거룩하게 바꾸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볼 건데, 먼저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기에 보면 자족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족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한다. 내가 가진 것의 많고 적음, 높고 낮음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한다라는 마음과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범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냐면 모든 일을 뜻해요. 모든 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5학년, 6학년이지만 지금도 뭐 공부하느냐, 뭐 친구 때문에, 집에 가정 때문에, 여러 일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주어진 상황만 보고 슬퍼하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가장 합당한 것, 가장 옳은 것, 가장 바른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런 참된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또 다른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무엇인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많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었어요. 왜? 욕심이 없으니까. 자신의 것을 막 자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껴안고 막 그렇게 자신만 생각하는 욕심을 부리는 자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주신 것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자세예요? 지금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서 욕심내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멋지게 살고 싶다, 이러한 욕심을 가져야 해요.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욕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자족, 스스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 욕심에서 더 자유할 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말길 바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장난감, 신발, 옷, 돈 등등 다른 것을 욕심내거나 탐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이것들이 좋아 보이고 갖고 싶지만 이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것들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정리하고 마칠 건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지금 손에 뭐를 들고 있을까요? 마이크를 들고 있죠. 목사님이 마이크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마이크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먼저 찾고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잡으려고 애쓸 거예요. 이렇게 잡다 보면 이 손으로 다른 것을 짚고 있었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이걸 잡기 위해, 마이크를 잡기 위해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내려놓고, 왜냐면 마이크를 잡아야 되니까. 목사님 무엇을 설명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좋아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쉽게 하나씩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욕심부리고 탐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멋진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소년부 공동체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